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너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르심이 헬라어 명사로 동사에서 칼레오라는 데서 비롯되었는데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위치나 사명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르심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이어서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마지막으로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오늘 17절부터 24절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뒷부분에 적힌 것과 같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사만, 장로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신분이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로 오늘 본문에 2가지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할례입니다. 18절부터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선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 종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인 출신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할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자신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할례를 오히려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율법적인 외형의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바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닐까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니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부르심 받은 그대로 애쓰고 노력하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는 21절부터 23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무엇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분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두 가지 신분이 등장하죠. 종과 자유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온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승리할 때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종이 아니었던 사람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아니면 똑똑하고 뛰어난 엘리트들이 종이 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종이 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래는 왕족이었는데, 자신이 원래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는데 이제는 돈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그 사실에 힘들어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종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을 벗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뒷부분과 23절 보시면 이제 자유인으로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께서 피 흘러 비싼 값을 주시고 산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여러분 놀라운 선포입니까? 비록 세상 속에서는 노예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사람의 종이야,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탓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바꿔주실지 모르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단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떤 신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종답게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의 자리에 살아가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 김하루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김하루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관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아니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답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나만 억울하다, 내 인생은 답이 없다라고 소리만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